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며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른들만큼이나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상징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그런 기능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 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예배하며 찬양토록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주셔서 주님의 오심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예배와 교제의 특권을 다시금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날을 더 뜨겁게 소망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중등부가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잘하며 힘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서에서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배워서 믿음이 자라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친구들의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과 장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세계 속에 특이한 법들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교회와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이상한 이름을 지으면 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금붕어를 키울 때 반드시 2마리 이상을 키워야 합니다. 금붕어가 1마리면 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학생들이 책가방을 맬 때 책가방은 몸무게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 각 사람들은 독특한 법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밖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의로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단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드리면 의로울까요? 공로를 드리면 의로울까요? 노력을 드리면 의로울까요? 행위를 드리면 의로울까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처럼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보편적으로 나의 공로를 들이면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과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약 600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식당 일을 하는 유대인도 이 전통을 안식일 전통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안식일에 그 열쇠로 문을 여는 것도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문을 열어놔야 했는데 만약 깜빡했다면 대신 그 비유대인 이방인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이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것도 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 안식일 전날에 그 에어컨 스위치를 올린다고 해서 히터 스위치를 잘못 올렸을 때 그 스위치 내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 찜통처럼 덥더라도 이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가게 물건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 하나 정도의 무게보다 무거운 걸 옮기면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벼운 것만 신중히 그리고 옮긴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유대의 전통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 설립자인 저커버그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통에서 벗어났지만 이분은 이 사회적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또 기본소득 문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행위나 선행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은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이나 공로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정도 착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항상 지켜야 합니다. 누가 제1계명을 항상 지킬까요? 누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력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재현합니다. 그 중에서 이 대림절은 이 4세기경 이 초대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포함되었고 그때부터 지금의 그 의미에 해당되는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의 백성들은 돈을 들이면 면제가 된다. 돈을 들이면 죄사함을 받는다. 사순절 고난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영화가 여러분들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끔찍하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을 당하면 그것이 보석과 공로가 되어서 그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루터는 이 경건을 드리면 선행을 드리면 고행을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성계단, 성당 내부에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오직 무릎으로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전히 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내가 절기를 드리면, 행위를 드리면, 고난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이것을 착각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이것을 착각하니까 죄된 본성이 나오고, 착각하니까 자기 열심이 나오고, 착각하니까 인간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이 인간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행위를 들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그 앞으로 걷고자 하는 이 꽃게와 비슷합니다. 꽃게야, 똑바로 걸으면 꽃게탕 안 해먹겠다. 그래서 꽃게가 똑바로 앞으로 걷기 위해서 무진장 땀을 흘리며 애를 씁니다.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꽃게는 옆으로 사이드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미 태생이 죄인이므로 어떤 공로를 들여도 의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의롭습니다. 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순탄대로입니다. 의로우면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모든 복락을 누립니다. 믿으면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나요?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된다. 로마 카톨릭은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선행을 해야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연옥에서 건짐을 받아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자가 탄광 안에서 이 광부들에게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탄광 밖으로 나올 때 한 광부가 질문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요? 아무런 대가도 필요 없다고요? 나는 안 믿어집니다. 이에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탄광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광부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자 광부가 3분이면 됩니다.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자 광부가 맞습니다. 전도자님은 그냥 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승강기 장치를 만든 사람은 힘이 들었겠습니다. 그러자 광부는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결론 내리기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값싸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며 절기를 준수해서도 아니며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다른 사람, 타인의 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며 의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25절 표현처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선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또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루터의 죄목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너한테 이런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루터가 물었습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까?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왔습니다. 내게 이런 죄가 더 있으니 지옥으로 가자. 그러자 루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후에 마귀가 기록한 제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결국 마귀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롭습니다. 어떤 죄목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의롭습니다. 마귀가 그 죄목을 속삭이더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마귀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도 결국 행위가 아닌가요? 그러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든교회 친구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할 때 행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하에 나온 표현처럼 율법의 행위입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뜻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의인으로 선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획득하면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 복용으로 적발되면 꽝입니다. 영광이었지만 꽝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인생의 금메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면죄부를 드리면, 사순절에 순환을 드리면, 대림절에 행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도저히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적발만 안 됐지 모두가 약물을 한 것입니다. 약물한 금메달, 약물한 은메달, 약물한 꼴등.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금메달만은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물을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도 죄의 약물이 없으셨고 공생에도 죄의 약물이 없으셨고 십자가도 없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부활하셔서 최초로 의인으로 선언되셨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면죄를 낳습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니 믿으면 1+1입니다. 죄사함 플러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만약 죄 용서만 받았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살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나요? 여러분의 행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금메달 행실입니다.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1+1입니다. 아니 1+10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부활 생명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구약 백성들에게 없었던 새 언약의 핵심인 새 마음 새 본성과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1+10입니다. 어느 신자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신문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너는 항상 깨끗했느냐? 너는 항상 정직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그 신자는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곁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서둔께 친구들, 이 땅 위에서는 안 들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판 때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모든 법을 항상 지켰느냐? 그럴 때 내가 믿었다면, 예수의 피를 믿었다면 어떤 심판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노도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으면 어떤 심판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가리고도 남을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분은 현대 음악의 아버지이자 루터교 신자입니다. 이분의 이 음악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성가곡, 칸타타, 고난의 음악처럼 수많은 곡들을 지어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믿음은 이 마태 순환곡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훌륭할까요? 사람들이 모든 예술의 최고 목적을 달성한 곡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서둔께 친구들, 세바스찬 바하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도 피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음악의 목적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기 공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칸타타가 나오고 마태 순환곡도 나오고 대림절의 열매도 나오고 성탄절의 열매도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서둔께 친구들,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이므로 어떤 행실, 착함, 선행을 드리더라도 의롭다함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최초로 의인으로 선언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믿으면 의롭습니다. 오직 믿으면 심판을 피합니다. 오직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풍성하게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해 헌금과 물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의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며 우리 친구들이 자녀로서의 본분을 넘치도록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건강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 보람과 열매를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을 주시며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제18과로 성경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